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자 또 107주년을 맞이하는 3.1절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순절과 3.1절을 함께 맞이하는 주일,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전혀 뭐 교집합이 없다 싶은데, 근데 사순절과 3.1절을 동시에 맞이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사순절과 3.1절이 공통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두 가지 공통점을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둘 다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날이다 하는 겁니다. 자,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억하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부활,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억하는 날이죠. 우리 사순절에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뭐 어떻게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3.1절은 어떤 날이냐? 3.1절은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일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족 그리고 온 세계에 우리의 독립 의지를 밝힌 이 3.1 운동이라는 위대한 운동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로 정하고 국경일로 지키는 날, 이게 3.1절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일들, 꼭 기억해야 될 사건들, 그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날, 이런 공통점이 있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둘 다 겉으로 보이는 부분과 그 속의 실제가 좀 다르다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흔히 부정적으로도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사자성어 중에서도 어, 표리부동 이런 사자성어, 이건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뜻이죠. 또 이제 구밀복검 이런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입에는 아주 단 꿀을 바르고 근데 속으로는 칼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런 것들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데, 근데 겉과 속이 다른 게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자성어 중에서도 외유내강 이런 거 있죠. 외적으로는 아주 부드럽고 유해 보이는데 속은 강직한, 이게 긍정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지요. 요즘 사자성어는 아닌데 사실 사자성어처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이렇게 굳어진 표현이 겉바속촉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음식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하지요. 튀김, 치킨, 뭐 빵 이런 거, 겉은 아주 바삭하고 그런데 속은 촉촉한 이 이중의 매력, 뭔가 반전의 매력이 있을 때 그렇게 사용합니다. 요즘 그렇게 두쫀쿠라는 게 유명하잖아요. 드셔보셨어요? 예, 안 드셔보셨어요? 두쫀쿠 이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두쫀쿠 왜 좋아하냐 했을 때 이런 반전의 매력이 있는 겁니다. 반전의 매력이라는 게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무조건 나쁘지 않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지요. 근데 사순절, 3.1절 이런 것들이 그런 반전의 매력을 가진 기념일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3.1 운동은 1919년 3월 1일에 아우네 장터와 파고다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어 우리 민족의 선배들, 그리고 그중에서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 3.1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진 지역들을 살펴보면 그 중심지들에 교회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일본 제국주의에서는 이 3.1 운동을 봤을 때 여러분 어때 보였겠습니까? 아유, 저것들이 뭐 하나 싶었겠지요. 총도 없고 그냥 맨몸으로 나와 가지고는 그냥 흰옷 입고 또 집신 신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끼리 그냥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 그게 한없이 나약하고 어리석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운동이 그야말로 온 세계의 교훈이 되고 존경을 받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신을 기념하고자, 그게 위대한 정신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무 소용없는 방법으로 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진짜 위대한 방법이다라고 온 세상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능력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념할
만큼의 일이 됐죠. 그게 이 3일 운동의 매력입니다. 사순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순절 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먼저 떠올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건 그야말로 정말 별 볼 일 없고 이제 끝났다, 실패했다 싶은 운동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 병정들, 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이제 끝났다 싶은 건데, 우리 사순절은 고난,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지요. 뭘 묵상하는 겁니까? 부활을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실패하고 아무 능력 없는 사형틀이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게 됐죠. 이 반전의 매력, 이걸 기억하는 게 사순절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 반전의 매력, 그것에 빠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그런 매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우리 사순절을 맞아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도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매력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딱 들여다보니 이게 예수님과 뭔 상관인가 싶은 본문이 등장을 하죠. 바로 이제 성막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성막이 뭐냐?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점검하면 좋겠는데, 성막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만들라 하신 거죠. 이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지은 하나님의 집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표현이지요. 성막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만날 때 성막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 집이니까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데, 또 한 가지 일은 하나님 그냥 만날 수 없으니 가서 제사 지내는 겁니다. 번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그리고 자기의 죄를 씻는, 내가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사 드리는 거죠. 성막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한 건 아니고 사람들이 붙인 별명인데요. 황금의 집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한 장 띄워주시면, 성막이 안에 어떻게 생겼느냐?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대부분 노란색처럼 보이는 저게 뭐냐? 저게 다 황금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안에 금촛대, 금으로 만든 이 큰 촛대가 있고, 또 거기에 번제단, 아니 번제단은 아니죠. 거기 분향단, 그리고 진설병상, 그리고 옆에 있는 벽면, 널판들이 다 합쳐진 벽면, 이 모든 게 다 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전부 금입니다. 그러니까 황금의 집이라고 불릴만 하죠. 딱 들어가면 어떤 모양이냐? 여러분, 저기에는 불이 있지요. 금촛대에 불이 늘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은한 빛이 다 비추는데, 그게 사방이 다 황금이니까 황금에 다 비춰서 은은하게 빛을 발하니까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는 본 적도 없는, 모든 게 다 황금으로 된 곳에 은은하게 빛이 비치는, 야, 이거 진짜 천국인가, 여기가 어딘가 싶은 멋있는 모습이 펼쳐지는 게 이 바로 성막, 그 중에서도 성소 안입니다. 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뭘 말씀하시느냐? 그 성막의 널판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덮을 덮개들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진짜 성막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황금의 집이라 불릴 정도로 화려하게 안을 멋있게 장식했는데, 그 멋있는 장식을 4겹의 덮개로 다 덮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이게 황금의 집인지 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황금이 1도 안 보입니다. 안에를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밖에는 4겹의 덮개로 꽁꽁 싸매서, 이게 인테리어 업자로 치면 아주 빵점입니다.
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냐? 여러분 성막 덮개를 살펴보면 첫 번째 덮개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첫 번째 덮개는 뭘로 만드느냐?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 그걸로 수를 놓습니다. 뭘 수를 놓느냐? 그룹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아름다운 첫 번째 덮개. 그게 딱 덮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천장과 입구 이쪽에는 딱 들어가서 좌우 벽과 기구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황금으로 빛나고 천장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듯한 모양이겠죠. 이건 멋있을 겁니다. 첫 번째 덮개는 이해가 갑니다. 두 번째 덮개는 뭐냐? 염소 털로 만든 덮개입니다. 왜 그 멋있는 첫 번째 덮개 위에 이 염소 털을 덮을까? 이해가 안 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광야가 일교차가 워낙 큰 곳이지 않습니까? 더울 때는 무지하게 덥고 추울 때는 무지하게 춥고 그러니까 이 염소털이 아마 단열재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덮개까지도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 덮개는 뭐냐? 붉게 물들인 수량의 가죽. 이건 또 뭘까? 빨간색을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싶은데 마지막 네 번째 덮개 가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 네 번째 덮개를 하라 하십니다. 해달의 가죽이 뭐냐? 어떻게 생긴 거냐? 이게 거무튀한 잿빛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황금으로 너무너무 멋있게 잘 만들어 놨는데 그 위에를 가면 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덮개들로 꽁꽁 싸매어 놓습니다. 뭐 이게 방수를 위한 건지 뭘 위한 건지 아무리 기능이 좋다 그래도 안에 그렇게 멋있게 해놨으면 보통 신전은 어떻습니까? 그 신의 위용을 자랑할 만큼 멋있게 짓는 게 상식인데 이 성막 하나님의 집은 전혀 멋있지 않습니다. 황금의 집이라는 이름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외형입니다. 사막에서 보면 저기 뭐 이상하게 뼈무집칙하고 볼품없는 텐트가 저기 있나 싶은 그런 모양인 거죠. 다른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서는 아마 저게 너희 신전이야? 저기 너희 신을 모시는 곳이라고 하며 조롱하고 비웃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필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건 그냥 단순히 뭐 기능적인 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 그러니까 미리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너희에게 오실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야. 그러니까 성막은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도구가 성막입니다. 나중에 오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실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뭐 하는 겁니까? 아까 죄를 씻고 하나님 만난다 그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게 되고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예수님을 표현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 그분과 본체십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 모든 보좌와 권세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 즉 사람,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막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안에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존재 자체는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분이 인간, 볼품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오셨냐? 아니죠. 하필 오셔도 모든 사람들이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 태어날 만한 합당한 곳으로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자라기는 또 더 시골인 나사렛에서 자라십니다. 나사렛에서도 좀 괜찮은 유망한 사람 집이 아니라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십니다. 왕궁으로 오셨으면 좋았을 걸.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십니다. 그것도 태어나자마자 말구유에 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인 성자 예수님이신데 그분의 모습은 너무 볼품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게 뭐야? 저게 어떻게 메시아야? 저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거지. 근데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미리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너희에게 올 메시아는 이런 모습일 거야. 그래서 우리 본문 넘어선 이사야서, 구약에서 보면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마치 해달의 가죽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런 성막의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사람들이 다 무시할 만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그 무시할 만한 모습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더 무시할 만한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구약 성막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사순절에 기억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별로 볼품 없을 것 같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삶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회복하셨죠. 여러분, 이게 사순절에 기억할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게 가장 연약한 방법, 아무 별 볼 일 없는 방법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고 아들이고 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닮아가야 하나 했을 때 성막의 모습,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느냐?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더 화려하고 힘있어 보이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드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만큼 사업 성공하고 내가 이만큼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과 번드르르한 것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지 않나 하는 걸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방법,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택한 방법은 전혀 흠모할 것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은 해달의 가죽을 입은 성막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화려해지기만을 원하는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좋은 것 잘 되는 모습으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굳이 그걸 부정하자고 하는 건 아닌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이고 세상이 보기에 너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뭐 그러냐, 초라하냐 손가락질해도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전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뭐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 사람은 뭐 대단한 것이 있어서 저렇게 당당하고 저렇게 힘차고 열정적으로 살아갈까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반전의 매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기에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할 부분,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할 부분은 이런 겁니다. 3.1 운동, 우리 3.1절 맞아서 앞서서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1 운동이 일어날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 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했나? 그리고 3.1 운동이 함께한 거점들마다 왜 그렇게 교회들이 있었나?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민족 대표 33인, 우리가 말이 좋아서 그렇지 거긴 죽는 자리입니다. 거기 앞장서서 죽을 사람들이 서는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뭐 위대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결과는 초라하게 끝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이것 때문이다 생각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양심과 애국심을 가지고 거기에 동참했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아주 식민지배 당하는 약소한 나라의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그걸 통해 오늘도 세계 역사에 칭찬받는 일들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길 걸어가셨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수많은 박해와 저 사람들 왜 저거 붙들고 아직도 저렇게 사나 하는 그것들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영화로서 굉장히 히트친 영화 있었죠.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니까 누적 관객이 벌써 이제 173만 이렇게 됐습니다. 기독교 색채가 짙은 영화치고는 굉장히 흥행한 성적입니다. 저도 이제 개봉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저희 가족들끼리 같이 보러 갔었습니다. 제 아들도 데리고 아내랑 같이 봤는데, 거기서 참 멋진 연기와 좋은 음악과 찬양 여러 가지 다 좋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더 인상 깊었던 건, 알고 있었는데 잘 까먹고 생각하지 못했던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지라는 실상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악단 단원들은 지하교회 교인들이죠. 몰래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보이부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예수 믿는 거 어떻게든 안 들키려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냥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들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반면 보이부 간부들 얼마나 무서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권력자처럼 보입니까? 근데 결국 영화 결말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인공인 그 보이부 장교, 그들이 모두 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단 단원들 살리려고 대신 죽음을 택하지요. 죽는 자리로 대신 나아갑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느냐? 여러분, 악단 단원들은 해달 가죽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무 별 볼 일 없고 보기에도 능력도 없고 볼품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라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법,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사순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고난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까 할 때 이 성막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너희가 뭐 얼마나 크다고, 너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얘기할 때에도 전혀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 속에 있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삶,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삶, 그런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